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이 있는데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탔습니다. 그 근간이 되는 지혜서가 있는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가 있고요, 또 구전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마차를 만나요. 그래서 너무 다리가 아파서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마부는 기꺼이 태워주죠. 나그네가 마부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까지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이 정도 속도라면 한 30분 걸리겠네요, 그럽니다. 나그네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잠시 잠을 듭니다. 그리고 깨어났어요. 한 30분 정도 지났죠. 예루살렘에 다 왔어요? 물어보니까 아니요,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런 거죠. 아까 30분 지나면 된다 했는데 30분 잤는데 1시간 됐다라는 거죠. 아니, 좀 전에 30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했더니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죠.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속도가 빠를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리게 가더라도 정확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살려고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빨리 달리니까 우리도 덩달아 좀 빨리 달립니다. 약간 하우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땅을 사요, 집을 삽니다. 지금 사야 된대요. 지금 팔아야 된대요. 그럼 우리도 그냥 덩달아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 목표, 방향을 설정해 놓고 달려가는데 우리와 맞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그쪽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결코 1등할 수가 없어요. 그들 뒤따라가기도 숨이 벅차죠.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달라요. 세상이 사는 방법, 추구하는 목표점, 뛰어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하고 그 시대의 헤롯, 빌라도,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방법이 같질 않았어요. 또 추구했던 목표도 달랐어요. 방향도 달랐다고요.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막 뛰어가다 보니까 버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이 엘리사가 아무것도 사례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니까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거짓말을 합니다. 이 나아만 뒤쫓아가가지고요, 갑자기 손님이 와서 그러는데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아만은 더 많은 걸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줍니다. 그리고 그걸 이 게하시가 자기 집에 숨겨놔요. 그리고 이제 아무데도 안 간 척하고 엘리사 앞에 등장합니다. 어디 갔다 왔니? 안 갔는데요. 저는 그냥 여기 있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온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그런 거 받을 때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과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불의하고 부패하고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길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물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이 어떤가는 정말 크게 관심 있지 않아요. 물론 관심 두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맛 잃은 소금, 빛 잃은 등불, 하나님 버려버리신대요. 버려버리신대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될 것이고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들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그게 맞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 속에서 얻어지는 축복과 기쁨을 오늘 이 시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요,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초청했던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부자가 종들을 보내서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잔치를, 전에 초청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풍습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잔치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런 잔치가 있는데, 결혼식이 있는데 오실 건가요? 제가 갈게요. 그러면 그 수요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쯤 돼서 이제 초대장을 보내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때 거부하잖아요. 이건 큰 결례입니다. 간다고 했는데 안 가잖아요. 아랍 사람들에게는 이거 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싸움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게 참석한다고 해서 참석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청했던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종을 보내는데요, 그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자, 17절부터 한번 20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똑같이 거절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밭을 샀는데 그 밭이 괜찮은가 한번 둘러봐야 되지 않을까요? 소를 샀는데, 여기 겨리는 2마리란 뜻이에요. 10마리 샀으니까 그 소들 어떤지 상태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장가를 들었네요. 다 사정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못 온대요. 여러분, 이건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잔치 속의 부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자신들의 일이 바빠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천국을 놓쳐버린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자기 일에 너무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잔치를 예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놓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남입니다. 예배는 만남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만남은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또 뭐 시장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이 원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만나주질 않잖아요. 신청을 해도 잘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방법으로 만나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만나주기로 약속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시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된다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합이라는 왕이 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지금도 우리 저 남쪽 지방, 도서 지방에는 그 가뭄이 심해서 물을 급수로 해서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불편함은 없지만, 그런데 지금도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있는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가뭄입니다. 먹을 게 없겠죠. 동물들은 죽어나가겠죠. 식물들은 말라 비틀어지겠죠. 이게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합의 시대에 우상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이세벨 공주가 가지고 왔던 그 신을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모든 제단을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뭐냐면, 먼저 무너진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았지만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한 번은
임직식을 했어요. 권사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 임직자들에게 다 이게 불러 모아놓고 직분 주는, 권사라는 직분 주는 것은 이거는 대통령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권사의 사명은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 신방 갈 때 같이 그 신방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권면하고 했는데, 한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절반은 나오고 절반은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이제 집과 거리가 좀 동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권사님 불러서, 권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사명이 정말 큰 사명입니다. 예, 그런데 좀 바빠서요.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아들이 주차장, 법원 앞에서 주차장을 하는데 그 주차장 그거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 일은 아들이 해도 됩니다. 그러니 권사님 기도하십시오.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또, 목사님, 그 권사님 그 주차장 가서 일하기 맞는데 주차장은 오후에 나가고요, 새벽에는 저기 가면 고추밭 있잖아요. 그 고추밭 가가지고 풀 메고 약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름 주고 거기에 정성 쏟느냐고 잘 못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그 권사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아, 사랑하죠. 그러면 가서 그 고추밭을 다 뽑아버려라.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아, 내가 이 권사님이 요즘 새벽 예배를 잘 안 나오니까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갑다 하고 있는데, 또 가서 그 고추밭을 뽑아버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이나 주는 감동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한테 물어보서 그 아무개 권사님 고추밭이 어디냐고, 이제 저쪽 넘어가면 있다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진짜 다른 밭보다 훨씬 이 고추밭은 윤기가 잘잘하고 정성껏 키운 것이라 너무 잘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그 농약 그 무슨 그 약인 거 그거 좀 달라고 했더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쓸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약간 낌새가 이상해서 이제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예초기 좀 빌려달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예초기 그거 칼날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농약 쓸 일은 없잖아요. 목사님이 예초기 쓸 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둘려 말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밭을 2시간 동안 뽑기 시작했대요. 그 양손에 다 물집이 잡히고 했는데도 이게 튼튼하게 엮어놔가지고 막 안 뽑히는데 다 뽑고 그러니라고 했는데도 3분의 1밖에 안 됐대요. 2시간 동안 다 뽑아버렸대요. 뽑고 나서는 이 목사님이 딸 집사님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집사님, 제가 어머니 고추밭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 제가 뽑았다고 하세요. 그런 거예요.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고추밭을 또 이제 아침에 이제 갔는데 고추밭이 다 3분의 1이 뽑혀진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내 밭이 아니구나, 잘못 왔나 보다 하고 돌아봤는데도 여전히 내 밭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남한테 원수진 적도 없는데 누가 나한테 이러실까? 거의 반실성하듯이 막 이렇게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선 딸한테 전화한 거예요. 야야야, 이게 큰일 났다. 무슨 고추밭이 다 뒤집어졌다. 이게 어쩐 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근데 목소리도 얼마나 떨리고 막 그런지 이 딸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큰일 날까 봐. 나도 너 누가 그랬는지 아니야, 나 모르겠는데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막 거의 이제 정신을 잃어가면서 막 집에 있는데, 딸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암만 해도 목사님이 한번 가봐야겠어요 해서 목사님이 승합차를 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벽에 기대어서 이렇게 정신이 멍한 상태로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인가요? 목사님, 세상에 내 고추밭이 이렇게 됐어요. 그 밭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저한테 있다고 그런 얘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딴 사람이 했겠죠. 아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목사님이 제 고추밭을 그랬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목사님이, 권사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 테니 대답해 보세요. 해보세요. 권사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마지막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킨 적이 있으십니까? 권사님은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예수 믿고 너무나도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이 떨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전하다 죽을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무나도 좋아서 심장이 떨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수십 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옆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오늘처럼 떨린 적이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한 10분 정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얘기 안 했대요. 그러고 났더니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이 고추밭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성도님하고 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아니 성도님 어떻게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소문이 났대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이 고추밭을 다 뽑아버린다고. 근데 이분이 그 고추밭, 그 권사님 옆에 그 고추밭이 있는데 자기 밭도 뽑아버릴까 봐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쭉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라고 하는데, 야, 정말 이 목사님은 이 성도님을 사랑하시구나.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오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여행을 간다, 골프를 치러 간다면 골프채를 다 부숴버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성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는요, 예배의 자리가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자리, 만나주시는 자리고 내가 복을 받는 자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을 쫓지 말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배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시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내 삶에 우선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꼭 일 터져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제발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도 고장 나야지만 고치는 사람이 있고 고장 나기 전에 먼저 손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정비형 먼저 손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꼭 큰 돈 들여가서 그렇게 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줄이지 말고 세상의 시간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마시고 스마트폰의 시간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빠도 기도하시고 바쁘게 더욱 기도하시는 예배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잔치는, 예배는요, 반드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21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꼭 우리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비유는 아까 이제 천국으로 비유해 본다 하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교만하고 오만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들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움직이고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나오십시오. 힘들더라도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지금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가 놋뱀을 높이 달아서 쳐다봐라, 그러면 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쳐다본 즉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움직였더라는 거예요. 집 안에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움직이고 반응하니까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잔치 예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축복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뒤에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2장. 누가복음 뒤에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 여기 보면 여기도 잔치가 펼쳐졌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어땠냐면요, 자 9절 10절, 여기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트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자 9절 10절 읽어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아멘. 이제까지 먹어봤던 것 중에 최고의 최상품의
그런 포도주를 맛본 거였어요. 단순히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최고의 것으로 예배해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그냥 이만큼 부족하니까 그만큼 채워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한 번에 목만 축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기에 이 복을 마땅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처럼 이 예배의 자리를, 기도하는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그 만나는 자리가 삶의 최우선이 되어서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는요, 예배는요,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일이 많아서요, 바빠서요? 아니에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지 바쁘고 덜 바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축복의 자리임을 알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요.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